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답하여 회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정말 더 깊은 세계로 열어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이 생명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평생 일생 동안 목숨 바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감사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니까 여기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1절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자,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밝히 증거하네요. 자,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 자, 예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 헬라어로 예수스. 그래서 그 음을 가져와서 아람어로 예수. 한국어는 그 음을 가져와서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예수스에서 철자를 가져와서 그게 철자를 발음하다 보니까 지저스 이렇게 발음은 이상한 발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그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슈아. 그런데 그걸 이제 음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져온 것은 우리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를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히브리어로 예수아를 음을 가져와서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했습니다. 그 음을 우리가 갖다 써서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인데, 메시아란 말인데, 그걸 헬라어로 가져올 때 음을 가져오지 않고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 마시아흐라는 말이 이제 어노인티드, 기름을 붓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음을 가져오지 않고 크리오라는 기름 붓다라는 그 동사를 변형시켜서 크리스토스라고 뜻을 가져와서 헬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와는 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메시아는 예수님, 예수와는 음을 가져와서 발음 비슷한데, 메시아는 뜻을 가져와서 바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라면 예수와 그냥 마시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와 한마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자,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죠. 자,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바로 꼿꼿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고 꼿꼿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다 갚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사망 권세를, 사탄이 쓰는 무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 십자가로 죄 문제를 다, 빚을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셔서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의 밑바닥에 쳐들어가셨어요. 사탄의 그냥 본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사탄을 완전 그 본부를 초토화시키셨는데,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죽음을 죽여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일에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만 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전할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증인들을. 그런데 증인들을 어떻게, 이리 와봐. 자, 12명 딱 불러 모아놓고 딱 보여주시죠. 자,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구원자야. 예수아라는 말, 단어 뜻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통일됐으면 정말 알아듣기 쉬울 텐데, 그 구약에서는 다 구원 하다가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 이러니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죠.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시편에 보면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그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와는 여호와께.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증인들을 준비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자, 12명 딱 불러 모아놓고, 자, 잘 봐라.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아이디 꺼내줘가지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봤지? 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 전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인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께. 저는 그 30년 이상 그 말씀이 이게 무언가.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전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진리가 뭐다 딱 대답해 주시면 혹시 빌라도가 또 착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러고는 빌라도가 나가서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딱 그렇게 물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 예. 진리는 그렇게 물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예. 헬라적인 사고는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면 딱 제시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사과가 떨어진다. 뭐 중력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묻습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물었죠?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다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제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일단 그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요한한테 와봤자 아무것도 뭐 없거든요. 뭐 부스럼이라도 떨어질 것이. 만약에 출사하고 싶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광야에서 메뚜기 석정 먹고 사는 옷도 한 벌밖에 없는 요한한테 와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걸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더니 보라 세상 제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딱 듣고 두 사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뭐 불교 선문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내가 뭘 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근데 뭘 구한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예. 그랬더니 나 어디 산다. 주소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주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예. 와보라. 그러니까 도무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무슨 대화가 되는 건지. 자, 제자들이 구하는 것. 자,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빌라도처럼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고, 설명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유대인은 어떻게 진리를 구한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히브리 말로 야다,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자꾸, 헬라적인 사고는 자꾸 분석하거든요,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피크의 정점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히브리 사고는요, 통합적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란 말이 뭐죠? 머리를 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인격으로, 예, 영혼으로, 온몸으로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다란 말을 가장, 예,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예, 첫날밤 보내서 그렇게 아는 거. 예. 유대인들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또 그걸 자꾸 헬라식으로 이해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주민들 좀 보여주고 어디 산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아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 아셨어요. 왜 어디 계십니까? 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딘지, 거주가 어딘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온몸으로 경험해서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소 딱 보여준 게 아니라 와보라라고 하셨죠.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나절 한나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뭐죠? 그 중에 하나가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뭐 같이 가서 쫓아가서 손님 오면 이제 발도 닦아주고, 뭐 식사도 하고, 무슨 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말씀도 듣고, 뭐 눈짓 하나, 손짓 하나, 그분을 체험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이건 바로 그 메시아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다. 그걸 누가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라 시킨 게 아닙니다. 정말 사로잡혀서 가서 전했죠. 자,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증인을 준비시키시는데 딱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병자도 고치신 거 옆에서 보게 하고, 오병의 사건도 경험하게 하고, 어느 날은 막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귀신까지 나타나서 우와 죽는다 그래. 나다. 무리도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또 막 같이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당연히 말씀도 듣고요. 누가 뭐 24장에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선지자 시편에서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거. 그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음당하시고, 두 번째 부활하시고, 세 번째 이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성경 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외웠죠.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 되면 모세오경 다 외웁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다 외운 사람은 이제 랍비가 되는 거고 이런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없죠. 다 외웠으니까 그 구절들을 얘기하시면서 푸시면서 메시아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리고 이제 3년이 딱 지났습니다. 증인들이 준비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역 다 접으시고 가자.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셨죠. 제자들만 딱 수련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널 누구라 하냐. 그건 그냥 도입하기 위한 거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말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 여기도 정화사가 있습니다.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 고백을 딱 들으시는 순간에 이제 준비됐다. 증인이 다 준비됐다. 아시고 처음으로 비로소 메시아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딱 두 가지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3년 동안 전신으로 경험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구약에서, 구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아닙니다. 역대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순서는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아벨의 피부터 제사장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왜 헬라어로 번역했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아람어도 몰라요. 헬라어 번역을 했죠. 번역하는 랍비 70명이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학자들이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들이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헬라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순서를, 구약 성경 순서를 시간 순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70인역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말라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원본은 역대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수로 바꾸고자 해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시간이. 만약에 시간수라면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욥기가 와야 됩니다, 욥기가. 어쨌든, 그렇다니 이거. 자,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인 메시아. 창세기부터 원시복음부터 해서 역대 끝날 때까지. 이 사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이상 계속 대대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언약을 공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죽고 전하고 죽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또 공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물려주고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십니다.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바로 그 구약에서 쫙 약속됐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다. 근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에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와 정말 놀랍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제가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나올 수 없겠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숙제 하나 내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편 팔, 권능의 팔 이렇게 쭉쭉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뭔지 한번 좀 오랫동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시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왜 아니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잡히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신대요. 아, 이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조상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가 왜 잡히고 죽어요? 이건 아니죠.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잠깐 이거 보세요. 안 돼, 이거.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사탄아! 와, 이건 또 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바울은 그 당시 이 유대 제사장, 바리새인의 3대 그 학파가 있는데, 그 중 최고 중에 하나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죠. 거의 뭐 수제자였겠죠. 하여튼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구약 속에서 유대인들만큼, 랍비들만큼 메시아를 찾아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막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냥 그 속에 메시아가 환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어디서 뭐 이상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청년이 뭐 이렇게 기적도 하고 한 건 좋았는데 그냥 잡혀 죽었대요. 이런 이 사입이 이 땅에서 멸절을 시키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가다가 그분을 진짜로 만난 거죠. 예수님 말씀도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가 알던 구약이 새로 쫙 보이면서 진짜 메시아의 실체를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속에 나타난 최고의 권능이 뭔지 한번 꼭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 메시아가 우리 조상대대로 구약성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평생 동안 증거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디든 가면은 일단 혹시 회당이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 꽤 숫자가 모이면 회당을 짓죠. 회당이 있으면 갑니다. 자, 4절에 보시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막 노방전도 했습니다. 근데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을 갔습니다.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그때 강론할 때 사용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이 썼는데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가지고, 자, 토라 포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날 읽어야 될 토라가 있습니다. 부분이. 요즘 그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날 다 돼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인정하고 2000년 동안 인정 안 했는데 돌아오는 메시아니 주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니 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맞자, 그 무교병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는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인데, 유대인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금지된 챕터, 금지된 성경의 한 장을 아느냐?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예요? 몰라요. Forbidden 챕터가 뭐냐면요. 자,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이 부분을 읽습니다. 이 부분을 읽거든요. 그런데 언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그 토라 포션에서 챕터 한 장을 빼버렸습니다. 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그 챕터를 안 읽어요. 1년 동안 읽을 그 플랜 계획이 있는데 안 읽어요. 근데 나중에 메시아인 주들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또 유대인이지, 주자, 너 여기 우리 토라 포션인데 토라 포션 중에 금지된 챕터인 거 아니야? 모르죠. 그런 게 있었냐? 그게 뭐냐? 알려주죠. 포비든 챕터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언제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쓱 빼버렸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꼭 보여줘요. 다 성경 똑같으니까. 쭉 읽어요. 이게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자,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이 되면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라 포션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읽었는데, 자, 여기에 이게 다 메시아자. 근데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며 은혜로운 말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28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 예수와 한마시아. 바로 그 메시아시다.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말로 유대인들을 이김이라. 자,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5장 49절부터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1절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 저희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 때요, 유대인들은 아마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거 죽여라. 예.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시간장 하나만, 구약에 들어가서 한참 나눠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하고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자, 마치 그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처럼 저희들에게도 비늘이 안 벗겨졌어요. 저희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신약 성경 가지고 전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바울이, 사도들이, 이것도 참 환상적인 조합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하신 겁니다. 원래 준비된 열한 사도들은 이렇게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는 좀 나을 수 있겠죠.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확실하냐면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같이 살아봐서 그분이 뭐 절대 변할 수 없는 메시아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12번째 사도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어야 됩니다. 왜요? 이 11사도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해서 메시아를 확실하게 아는데, 그거를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보충해줘야 되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실체를 이론으로, 학문으로, 구약 가지고 빵빵하게 뒷받침해줘야 될 그 사도가 필요한데, 그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딱 준비시키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신약은 그 11사도들의 증언과 바울의 구약 성경 해설, 설명, 그것도 엑기스만. 구약 성경은요, 바울이 뽑아낸 핵심 외에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헬라적인 사고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딱 닫혔어요. 신약만 보고는 전하는 거죠.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하는 점인데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건 뭐,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물을 마시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신령한 반석은 우리 조상들을 따라다닌다. 뭐 40년은 말은 없지만 40년 따라다닌다. 거기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반석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구약을 풀어 설명하면요, 당장 막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함부로 풀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멘터리 주석책 아무리 봐도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정말 눈이 빵 열려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단순,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겠느냐. 제가 짧게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자, 세례받은 그것도 이제 좀 긴 주제고 하나만 제가 이게 고린도서 10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한 가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옵니까? 황금소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황금소가지 사건.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아론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이 40일 다 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신 뭐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밥이 넘어가 지금?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황금소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계속 찬양할 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 하셨다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머릿속에 그렇다라고만 남아있지 실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가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모세는 바로 눈앞에서 이게 모세가 한 겁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와서 해치웠습니까? 자기 몸도 물론 모세가 그러다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깊은 도에서는 물론 하나님 하셨지. 모세가 했잖아.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요.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은 사람 소식이 없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 광야에서는요, 우리 박선 전사님 성서지리 연구하는데 3일 지나면 다 죽는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그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 뭐해?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이 다 가져와 황금으로 송아지 딱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다. 신성모독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참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직장 의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을 구원하시면 진짜 골수까지 머리로가 아니라 골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세가 없어서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신데. 그 유명한 얘기였죠. 마틴 루터가 막 그냥 열심히 종교하다가 너무 힘들고 막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퍼져 있어요.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거 아시잖아요. 그 와이프가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더래. 울면 곡을 하더래. 왜 우냐니까 마틴 루터 하나님은 죽었다. 마틴 루터 하나님은 죽었다. 마틴 정신 번쩍이라 다시 또 가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진 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먹은 만나, 마신 물, 그 마신 물이 터진 돌덩이를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긴 얘기고. 자, 그 바위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당시 터진 바위가요, 이렇게 샘물이 터진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막 수십, 수백 톤이 터져요. 그 바위가 물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반석은 눈에 보는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반석은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40일 동안 우리 조상들 따라다녔고 그분이 메시아다. 조금 구약에서 이렇게 이 문틀이 조금 열려서 바울이 발견했던 그 메시아를 조금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또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아주 리얼하게 역사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제가 짧게 간증하면요, 최근에 구정 때부터 며칠 이렇게 일들을 겪으면서 겪으면서 막 이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겪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고 한편으로 너무 겁나기도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거울 보듯이 다 보고 계시다는, 일들이 뭐 정확하게 예. 그분이 진짜로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예. 내 삶의 구체적인,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진짜로 일하시는 진짜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이분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경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정통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조차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정작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 때,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속해 있을 때는 거꾸로 메시아를 못 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구약에서 더 많이 메시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아는 것이 너무 천박하고 너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일깨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 속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참된 구원자의식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뿐 아니라 이것이 토대가 돼서 저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메시아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나는, 함께 뒹구는 이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동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시라,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됐습니다.